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비단에 살면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너무 참 감사하죠.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를 한번 물로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또 해가 뜨면 금방 말라요. 야, 그 참 굉장하더라고요. 뭐 집에 만약에 좀 습기가 타서 그거 한번 말리려면 막 선풍기를 틀고 하루 종일 난리가 나는데 햇빛이 한번 싹 비치면 그 물건이 언제 있었는지 싹 마르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햇빛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줄 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불완전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왜 안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컴퓨터를 보고 친 기억은 있는데 그게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쳐가지고 제가 이장님한테 보내주는데 이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그냥 하나하나를 아주 그냥 세균까지 실 정도로 섬세하신 분인데 그분이 발견 못했다는 게 또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온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 결단,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한자 성어 중에 9일신이거든 1일신하고 5일신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은나라의 탕왕이 자기의 몸을 씻는 그릇에 새긴 글귀라고 합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한마디로 하루가 새로워졌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1일신하고 또 5일신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가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달라졌는가, 오늘보다 내일은 내가 어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 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어저께인가 텔레비를 우연히 봤는데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병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아들이 아버지 짐에 가서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래서 짐에 가서 우연히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몸에 근육이 있고 몸이 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자기가 느끼면서 야, 내가 정말 운동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평생 운동을 하셔서 뭐 그래야 70 몇 세지 여보? 세븐이신데 몸이 빳빳하면서 나와가지고 부인을 번쩍 들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저렇게 위대한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근육이 한순간에 확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되신 분들 계시지만 이 근육이 이 뼈를 잘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몸이 바로 서고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 관절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걷든지 푸시업을 하든지 숙과설 하든지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하던 국민체조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그거 틀어놓고 하든지 꾸준히 하는 게 사실은 근력이 높은 걸 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그것이 그 아주 큰 무게를 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늘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다른 노력과 그게 필요해요. 그분이 어떻게 운동하셨냐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 운동하는 데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린다니까, 걸어서.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막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아들이 그 집에 있는 그 컴퓨터 책상하고 또 이렇게 침대로 막 바꾸더라고요. 보더니 막 낑낑거리고 혼자 바꿔. 야, 그럼 뭐하러 바꾸냐니까. 자기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그걸 바꾼대요. 기특하죠. 예? 여러분, 가구를 배쳐도 약간은 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가져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필요해요. 맨날 자던 침대 방향을 좀 약간만 바꿔도 뭔가 딴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가구를 변화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적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포메이션의 단계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죠.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죠. 방사성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키모테라피를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점점 줄여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도 일종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많은 또 법들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법이 바뀌면 그런 법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규에 적용해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는 가장 큰 이유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정보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광고 회사죠. 그 약을 먹으면, 요즘 나오는 약들은 다 만병통치약 같은 것 같아. 한 번 먹으면 막 안 죽을 것 같은 약처럼 선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기구를 한 번 사면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백화점에 가면은 막 근사한 옷을 그 모델이나 그 마네킹에다 해놓으면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 마네킹 보고 옷을 사갖고서 집에 입으면 몸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쨌든 끊임없는 그런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하기 위해서 개혁의 단계를 리포메이션이죠. 잘못하면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바꿔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막 조직과 구조를 개편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새해도 새로운 세법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CPA 하는 분들은 그런 세법을 숙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조직이나 구조, 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개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막 의회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불법 선거다. 또 한국 같으면 촛불 집회도 있고, 여야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을 가진 권력인도 혹은 경제인도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의 내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거듭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변화는 인포메이션이나 리포메이션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완전한 탈바꿈, 변신입니다. 그때 본질적 변화가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이거든요. 단순한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거기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표시를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곧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낮에 물길을 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의 삶의 놀라운 증인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그의 전 삶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내면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질적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여기 그 말씀 the word, 그 생명 the life, 그 빛 the light는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부의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은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빛은 생명을 낳게 하는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까지 비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란 말은, 게네시스란 말은, 이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심히 좋았던 그 세계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가정이 파괴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그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렸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친히 말씀이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둠을 깨우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안목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이때까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눈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네이키드 아니가 아닌 우리 안에 어떤 영적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은 14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죠. 이 땅에서 청년이 하나님께는 얼마의 시간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100만 불의 돈은 하나님 원에는 얼마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1센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 저에게 1센트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루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시간적 의미는 어떤 양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공상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게 면 사실은 그 시간은 그냥 공허한 시간이죠.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게 뭐 멍 때린다는 게 있대.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이 될 때 그것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가 뭐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이런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사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렌다에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적 세월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이 세월을 카이로스로 적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질적 시간.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속량한다, 구속한다 혹은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이끌리는 시간, 그 시간을 따라 살으라 한 말입니다. 원래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청지기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카이로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상실되고 그들에게는 크로누스라는 그릇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삶의 시간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원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회,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의 시간, 내 삶이 추구하는 시간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결국은 온 인류의 역사는 생로병사라는 크로니스라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시간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말은 대인데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눈이 떠지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내 삶의 루틴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생각과 계획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동안 나는 나의 계획에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시간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조차도 내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 꿈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 욕망을 따라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죠. 내가 100세 시대를 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인카운트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은 결국은 크로노스 시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찰나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의 뜻을 물어본다면 하루살이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게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목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원시안적 안목을 갖게 되고 찰나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영원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합니다.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말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철학의 죽세 6세기의 헤라크레토스는 우주의 근원을 불과 물과 로고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기본은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토스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균형의 원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칭되게 되어 있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어요.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은 좋습니다. 근데 하늘만 있으면, 불만 있으면, 여름만 있으면 세상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지만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그 모든 균형의 원리를 잡아가는 것이 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것을 바로 크로노스라 그랬습니다.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좌우 대칭이 돼서 뭐 같이 25의 그런 어떤 균형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고 대칭되지만 동시에 균형이 깨어지면서 다시 구조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란 말은 그래서 이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라 그래서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조직 속에 새로운 결합을 녹아내리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그 우주의 원리를 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쭉 그런 어떤 맥을 잡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로고스, 그들이 만물의 원인, 만물의 그 원리를 로고스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너희들이 세상의 로고스, 세상을 움직이는 그 균형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로고스란 말씀을 다바르라는 이 말을 그릭 셉자진트 70원으로 번역하면서 이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말씀할 때 이 다바라라는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로고스는 신이고 신의 본성이요, 신의 말씀이요, 신의 지혜를 가진 그 자체를 지금 오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적인 철학적 의미에서 요한복음에는 그 철학적 의미가 종교적 의미로 신의 본성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온 우주의 진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 몰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균형의 전부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 사람들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으로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본질적 로고스를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로고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이런 철학적 맥락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어떻게? 내가 로고스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다. 내가 로고스를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개념으로 지혜와 이성과 논리적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오늘 부분에 있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로고스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가지고 있다던 그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는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로고스 되는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삶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심을 수 있고, 또 불화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를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과 성공과 명예라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로고스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달은 그냥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리플렉션 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가운데 찾아오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의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의 빛이 되라는 얘기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만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어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빛에 소위 말하면 뭐죠? 발광체로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었지만 로고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로고스의 빛을 전해주는 책임자가, 그 빛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윈니스다,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걸어가는 그 길거리,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거지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되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소금은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변화라는 거 결국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빚어지고 깨어져서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변화인데, 설교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생명의 변화인데 한 가지 오혜령 씨라고, 이분이 그 작가입니다. 작가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배우고 방송인입니다. 이분이 영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한 의사에게 갔더니 한다는 말이 앞으로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진단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련의 고통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24시간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분에게 6월 26일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물만 먹어도 토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그의 지인은 박향지 씨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백합 50송이를 받고는 나도 진짜 그 문학가 릴케처럼 문학인답게 고통에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이 확 들었대요. 그 순간에 마치 누가 그녀의 목덜미를 막 낚아채는 것처럼 강한 그런 감동이 이렇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개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내 삶의 죽음의 한복판을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그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주마 같은 인생이 한 번씩 들어가면서 며칠 동안을 화선지에다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암보다는 정신적인 암을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전 인생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오한이 닥쳐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계다랭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고 어깨에 복숭아 마다는 먹물이 사라지고 배에 차올랐던 복수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의 이 오량시 작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있던 권호정 목사님과 함께 무이탁 노인을 돌보고 그래서 평화의 집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무이탁 노인분들이 평화의 집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고 심지어는 3살, 4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대학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은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쩌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수단을 접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내적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더 나아가서 그 인격의 나를 통해서 세상에 투영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냐 하느뇨,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은 점점 어둠이 짙어가고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절망과 또 많은 하나님 세상적인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이 비쳤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내가 어둠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2023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진정 주님이 내게 빛을 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난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허무의 시간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 주님이 내게 준 축복의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헌신의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회복하며 영원의 시간으로 회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것이 진정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